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10의 1조와 1천 번제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 뿌린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을 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일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 받을 때 그거를 받아서 실행을 하면 그게 쫙 풀어지면서 컴퓨터 안에 그게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에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 내 안에 다운로드 되어지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실행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적인 신앙인이 되느냐의 실은 차이입니다. 어제 기말샤 때 성령께서 특별한 한 분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구바울 선교사님이신데요. 탁월하고 영적인 방향이 우리 교회랑 맞아서 이번에 어떤 강의들을 좀 우리 교회 안에 잘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 풀어주시는데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쭉 그 마지막 때에 계시를 쭉 받다가 갑자기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다고 그랬죠.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았나요?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았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안 찾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별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권별로 66권 전체를 말씀의 문맥에 따라 말씀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을 먹으면 안 되고 66권 전체를 권별로 말씀의 문맥에 따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 자체를 다운로드해서 그 말씀 자체를 먹어서 우리 안에 66권의 체계가 서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 체계가 서서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이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서로 마음 통할 때 그 기쁜 거 있잖아요. 저 얘기가 주님 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말씀을 문맥에 따라 성경 자체를 치우침이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아무튼 3장, 4장 또는 10장 아무튼 끊어서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또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하반기 때 그 성경 통독 또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생각에는 목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 통독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장, 5장, 6장, 7장은요,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에 속한 노른자위가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살펴볼 텐데요. 자, 4장 1절을 보면 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씀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장인데요. 자, 한번 그 예수님의 일생의 한번 위치를 보셔야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점이 시험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트가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 유혹,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첫 아담이 실패했죠.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다시.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첫 아담이 사망을 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했는데 둘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예수께서 대표성을 띠시고 인간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 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고, 또 하나 의미는요, 예수님의 삶은 곧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 크리스찬의 생애와 똑같이 연결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시험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열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치 전쟁에 지금 적군이 이렇게 매복하고 있는데 그것 인식하지 않고 룰루랄라 적진을 가는 어리석은 부대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 아닌가? 이거 혹시 시험 아닌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작년인가 메일을 하나 받았대요. 뭐냐면 어떤 이단 단체에서 공언을 냈대요. 3년 내에 이찬수 목사 넘어뜨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표적 삼은 목사들은 다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지금 어느 이단 단체에서 당신을 표적 삼았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마음이 힘드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게 조심하셨대요.
혹시 이거 시험 아닌가? 이거 혹시 나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아닌가?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여자 성도들과 악수도 안 한대 이렇게. 저는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표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심하게 되니까 평생을.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만 아니라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만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언제 한번 환상을 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웅크리면서 그 눈 아시냐? 이렇게 그 하이에나나 늑대나 이런 그 맹수가 다른 동물 잡기 위해서 요 눈빛 아시죠? 갑자기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느낌이 얘가 내 틈만 보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되지 않으면요,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은 깨어 있으면 안 넘어져요. 거기에 경계하면 안 넘어져. 왜? 이거 마귀 시험이구나. 이게 딱 간파가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룰루랄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잘려진 가지처럼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승리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추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노심초사, 이게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만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고 성령님도 근심하며 탄식하시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싸움을 대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만 따를 거냐, 다른 말로 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거냐, 아니면 말씀은 뒤로 버리고 너의 육신의 생각, 네 육신이 원하는 것과 타협하며 인간의 길, 세상의 길을 갈 거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마음을 정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점점 타협하고 육신의 생각에 점점 내가 동조하기 시작하면 못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육신 또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마음을 굳게 정하여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사탄아 물러가라. 천하 만국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말씀만 따를 것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 마음 가지면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자, 이기는 비결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마귀의, 여러분 그 스텔스라는 그 전쟁 용어 아세요? 스텔스? 스텔스는 뭐냐면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나 미사일입니다. 요즘 추세가 스텔스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에 안 잡혀야지 이게 치잖아요. 스텔스 잠수함,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미사일. 마귀의 공격이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는데 몰라요. 안 잡혀요. 왜? 그럴듯한 인간의 포장으로 오거든요. 그럴듯한 합리화로 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텔스를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4장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처하신 방식이 무엇으로 대처하셨을까요? 말씀.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을 쫓으라고 웃기지 마라. 나는 말씀만 쫓는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적인 행동하라고 웃기지 마라. 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다. 천하만국 주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어느 동영상 보니까 그 연합대학교의 그 김형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북한 그 이북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너무 이 마귀의 이 역사와 그 말이 연결돼서 설교 제목이 개수작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 하면 뭐 개수작하지 말라. 근데 이 마귀의 역사가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개수작, 속임수, 개속임수, 개수작하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이 김영희 목사님은 개수작하지 말라. 그런데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대적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래도 그 말이 의미가 개수작하지 말라.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개수작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붙잡겠다. 말씀으로 싸우셔야 되고요. 다 연결되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우리 춘향이 일편단심 춘향이 변사또가 그렇게 온갖 유혹을 해도 오직 나의 사랑은 이몽룡.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곡이 요만큼 꼭 이몽룡이어야 하는가? 이몽룡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 1%가 있으면요. 그 1%를 삐짓고 변사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실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는 속에 아니오가 있고요. 아니오 속에 예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거 하시겠습니까? 예 속에 아니오가 들어있어요. 아니오 속에 예가 들어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 하지만 그 속에 아니라는 부분이 있으면 마귀는 결국 거기를 칩니다. 그 견고하지 못한 마음을 치는 거예요. 누가 안 흔들리냐면 정말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 어저께 우리 김하중 대사님도 오셨어요. 참 이분이 94년도에 회심을 했고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맞아요.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영적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10년 15년간 말씀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니까 꼭대기에 가 있더래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김학중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94년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성경책을 붙잡고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예수님 믿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철저하게 말씀만 따라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끊을 거 다 끊고 뭐 그때부터 이제 공사에서 대사로 올라가는 제일 그
한참 로비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요. 뭐 골프 안 치고 뭐 인간 인맥 갖지 않고 그리고 오직 말씀 기도 본인 일 충실 진짜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더니요. 뭐 엄청난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하나입니다. 그 중심이 견고한 겁니다. 견고해야지 마귀가 흔들거려도 안 흔들려요.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쳐보세요 한번. 그럼 넘어져요. 하지만 견고히 딱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방법은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길은 여기 뭐 저도 실은 견고하지 않아요. 이기는 길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붙잡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4장에 오늘 이 시험과 관련된 해석이 나와 있지요. 저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대표성으로 우리의 겪을 시험을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 담당하지 못하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고 말씀을 붙잡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붙잡으시면서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시험을 이기시고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죠.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구약 선상의 맨 끝 주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복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만약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다르지 않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셨을 때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은, 신약 성경은 구약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서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인간적으로 풀면요. 헷갈려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왜 예수님의 일생을 그냥 한 복음서만 정리하면 이게 논란이 없을 텐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같은 상황에서 장면들이 좀씩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굳이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을 비추셨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복음서의 기자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명의 다각도의 시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서 조명하신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 연결돼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러한 표현보다는 다른 각도예요.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결되지만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으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를 비춰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선상에서 어떻게 신약이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것이 마태복음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절을 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자, 요게 마태복음의 내용의 세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그게 5장, 6장, 7장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25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고, 가르치는 어떻게 신앙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영혼과 그 삶과 육신에 임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전체 그 내용을 여기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장, 6장, 7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산상, 수훈. 자, 다른 말로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근데 노는 날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워요. 헌법을 제정한 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헌법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군대 남자들은 가야 하지요. 물론 방위도 있고 상근 예비역도 있지만 아무튼 이 나라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헌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문제 있는 자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읽어라.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의 빛 아래서 본인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5장, 6장, 7장의 맨 끝에, 우리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강조점을 박보영 목사님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4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를 받냐면요 5장, 6장, 7장을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한 묶음이거든요. 쭉 말씀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천국 대헌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의 삶의 기초는 이 말씀에서 어그러져 있다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심판날에 그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설계도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철근이 요 기준대로 들어갔나, 이 기둥이 기준대로 들어갔나. 왜냐하면 그대로 안 하면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지진이 나거나 어떤 하중이 뭔가 심해지면 분명히 부실 건축돼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의 기준대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시련의 때 그 집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대헌장 구원받은 자의 설계도, 집 설계도 꼭 살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행위구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5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잡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작년 그 마음 때문에 작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 5장, 6장, 7장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루진 않겠고 오늘 한 번의 전체적인 의미 5장, 6장, 7장 전체의 맥락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5장으로 돌아가셔서 5장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무리들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2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살아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희의 영의 양식이고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열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종을 통하여 또다시 입을 열어 천국 대헌장을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뭐지요? 무슨 복이죠?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 자,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격인데 이 팔복의 프로세스, 이 팔복의 과정이 바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변화의 과정이고 또 이 팔복이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해야 될 신앙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절 4절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심령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무엇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복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잖아요. 이 땅에 먹는 것, 입는 거에 내가 만족할 수 없고 정말 신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내 영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에 목말라 천국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작년 설교 들으시고요. 자, 그렇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합니까? 가슴을 치는 애통,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내면이 씻겨지는, 이 죄가 벗겨지는 십자가를 만나는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영이 살아난다. 첫 관문입니다. 가난한 마음,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십자가의 위로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3절, 4절이고요. 자,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네 말씀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자아와. 혈기 많은 분들, 고집 강한 분들,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회개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혈기방자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싸워나가면서 그 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인간적인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거칠어진 것들이 다듬어져 가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육의 봉성은 강팍합니다. 성경은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 거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훈련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훈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못말, 이것은 뒤에 다루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미워했고 그랬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8절은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정말 마음이 이제 청결해서 이제 세상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결한 거룩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온유하고 화평하고 긍휼이 많고 청결한 성전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뒷부분 이 4절은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아라. 아무든지, 특별한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나의 성도들은, 성도가 제자예요. 자기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고난당해도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내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처럼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천국문 들어가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긍휼로 변화되어져서 끝내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골고다까지 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 작년에 등록한 사가족이 있는데요. 신방을 하는데 그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팔복 설교한 그 설교를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남편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차 안에서 듣다가 깨달으셨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교회는 몇 년 다녔지만 나에게는 아직 애통함이 없었고 나에게는 아직 이러한 변화가 없었는데 내가 가짜구나. 그리고는 목마르게 막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안 믿겨지더래요. 그러다가 제가 신방한 신방하기 바로 그 전주간, 주일날 신방을 했는데 그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진실로 말하는데 아직까지 못 믿겠느냐. 근데 막 너무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막 우셨대요. 근데 그 주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 마지막 예화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책에 어떤 교수님의 예화가 그분도 막 못 믿다가 십자가 만나고 변화된 본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막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셨다고 신방했더니 막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제 등록하셨지 하고 작년 이렇게 등록한 일정을 보니 딱 1년 됐더라고요. 7월 마지막 주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분 아내에게 그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많이 변화되셔서 지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주인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바뀐 것 같으시다고.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의 생각은 언제든지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자 하면 선교지라도 가겠느냐. 이게 기준이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난하고 애통함과 변화된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은 뭐 교회에서 주어진 목자 또 교사 감당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변화된 주인이 바뀌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털고 또 십자가 붙잡고 또 내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비틀거리지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변화되냐면 결국 목마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목마른 사람들. 아마 지금과 같은 이 말씀의 그 인식의 빛이 들어오면 목말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없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스스로 배불러 버려요. 나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아가 주인 되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럼 말라지기 시작해요. 밖에 버려서 불살라요.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지금 팔복의 이 과정을 내가 흔들리지만 또다시 그 결론 삼고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면 흔들려도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을 놓고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따 결론에 보겠지만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르셔야 돼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역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면서도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루고요. 자, 이렇게 이 팔복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13절로 16절인데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팔복입니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집에, 신령한 집에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맛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 그러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제가 어떤 분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을 이제 전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교우들이 이제 그 기업체를 이제 활용을 많이 했대요. 교회에 이제 뭡니까? 그 광고란에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빼달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와서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고 고집 세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막 성령 공부하고 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요. 나는 그 교인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오히려 교우들이 더 젠틀하고 더 친절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팔복의 이 과정에 서지 않고 종교적으로 다니면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지식이 많지만 삶에서 이러한 부딪힘이 없으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러한 맛을 낼지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지만 우리 김재구 교수님이 시간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무엇이 다른지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뜻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온 것.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오해가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할례를 받고 또 뭐 안식일 날 막 규정들을 막 지키고 그리고 뭐 음식 규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추어탕 못 드십니다. 치킨도 못 드십니다. 돼지고기도 못 드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이미 뭐 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뭐 완성이고 뭐 1.1획도 안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요? 성경 그래서 66권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뭐 음식 규례를 지키거나 뭐 양과 소를 잡는 이러한 것들은요, 사도행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율법의 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이미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율법의 그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은 그 본성, 본질,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은요, 그것이 헐거워요.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모세가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막 이혼을 원하면 그냥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100% 담지 못하고 그게 헐겁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뭐 하기 위해 왔다고요? 완성.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그 율법의 본 의미, 사랑, 거룩. 구약은 헐거웠지만 나는 더 온전하게 1.1획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나는 그것 완전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5장에 보면요, 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데요. 자, 21절 22절 한번 두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뭡니까?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거기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로 끝났어요. 10계명에. 근데 주님께서는 어디를 다루십니까?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마음은 막 다 죽였는데 막 오늘도 막 이 사람 죽이고 운전하면서 저 사람 죽이고 남편 목매 다르고 장례 치르고 막 그리고 겉으로는 마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행동만 잡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중심에 생각이 곧 너 아니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거 아니냐. 나는 율법의 본질, 너희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지켜야 한다. 완성케 하는 거지요. 27절 28절 시작. 어떤 남성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바람 안 폈다, 딴 살림 안 차렸다, 뭐를 더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음은 저 여자랑도 자보고 저 여자랑도 해보고 마음은 그냥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래도 양심껏 행동은 안 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집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늠한 것, 이미 가늠한 거다.
실제적으로도요, 그 교육 심리적으로 해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뇌의 반응은 똑같대요. 보셨나요? 그런 영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테레사 효과라고 해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뇌에서 나오는 반응과 본인이 봉사활동 할 때랑 행동할 때랑 영화 볼 때랑 똑같이 나오더래요. 살인하면 이 속에서 살인한 거 똑같이. 그래서 요즘 막 그 살인 또 막 이 강간 이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범죄자들에게 그런 거 봤습니까? 컴퓨터 조사하면요 다 나와요. 아주 더러운 포르노 또 막 폭력적인 아주 그냥 등급 높은 그런 거 보니까 속에서 이미 살인하고 간음한 거예요. 주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요. 자, 38절, 39절 위에 거 빼고요. 시간상 38절, 39절 시작. 43절, 44절 시작. 자,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 이해하리라 싶은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1번, 구약 율법의 가르침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2번,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약 율법 같은 것 안 지켜도 어차피 죄인이니까 잘못 산다.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3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참 뜻을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5장 20절입니다. 시작.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철저히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 의의가 그것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면에서 더 나은 것일까요?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기는 개차반인데 겉으로는 철저하려고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겉도 아니면 뭡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다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 만나고 가난한 마음에, 애통한 마음에, 온유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에, 청결한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정말 팔복의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힘들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밖에 답은 없습니다. 싸워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그 십자가 안에 거룩해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참뜻, 거룩, 하나님의 형상, 사랑,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적으로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는요, 여러분 완벽합니다. 어느 한 절만 보고 성경을 삐뚤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삐뚤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을 때 인간 안에 그 법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됐거든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자, 5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8절 시작. 이것도 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떤처럼? 온전하심처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아래 거하실 때,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 거지순례팀 지난 주일부터 오늘 3박 4일까지 정말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고난받을 각오하고 이런 한 푼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강원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영월까지. 저 걱정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이 폭우 속에서 잠은 제대로 잘까? 먹는 것은 제대로 먹을까? 근데 우리 친구들 사진 보니까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와,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많이 먹이셨는지요. 다음 사진. 와, 할렐루야. 다음 사진. 닭도리탕입니다. 어떻게 저런 닭도리탕을 먹었냐 했더니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모님 라면을 끓이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닭도리탕으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 이제 이병수 사님이 이제 픽업하러 가셨는데 자꾸 마음에 올 때 밥을 사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네들 먹을 돈이 있으면 지네들이 사 먹으라고 그러고 없으면 밥 사주라고 내가 계산할 테니까. 감자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제 마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는구나. 근데 신기한 거는요, 왜 이렇게 이 청년들이 사랑스러운지 막 계속 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얘네들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얘네들이요, 거의 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제가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 아이들인데 얘네 생각하면 막 기쁘고 막 얼굴이 막 떠오르고 막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도 사도행전에 보면 막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변화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6장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6장은요, 구원받은 자 이제 점점 변화되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적 위선 조심해라. 경건의 교만 조심해라. 여러분,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누굽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죽으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10년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교만이 올라오더래요.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나. 저 사람 나보다 더 못났지. 판단하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그게 육신입니다. 분명히 잘 시작했지만 육신은 처음에는 세상에 더러운 죄로 유혹하다가 그게 씻겨지면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죄, 경건의 교만.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아직 개척교회라서 그런지 교우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헌물에도요,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 주보에 실어드릴까 하면 실지 말라고들 그러세요. 그 부분을 조심하시려는 귀한 마음 참 감사한데,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끝까지. 자, 1절부터 4절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내가 청년들 밥 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간증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간증이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금식도 남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 당시에 금식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니까요. 금식하면 막 완전 이렇게 해서 주여 나 밥 이틀 안 먹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막 과시한 거 끝났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34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데,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과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벌지만 돈을 섬기지는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하중 대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 다음부터 결정했대요.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골프 안 치고 어떻게 공직생활하냐, 어떻게 인맥 안 떼고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높여주셔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기 대사, 그리고 뭐 청문회 가면 이분은 털 게 없대요. 하도 그냥 그 하나님 때로 살아서 뭐 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다가 진짜 재미없게 살았네요, 막 그런 이야기도 했대잖아요. 33절, 정말 천국 백성,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은 이 세상 살면서 필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면서 왜 그의 나라, 왜 그의 의가 먼저일까요? 첫 번째,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후사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 왕국의 왕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싸울 것이 우선이 되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주시는데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제자훈련 중에 내가 직장 내려놓겠다, 진짜 내려놓은 건 아니었고 그 마음으로 살겠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 당연한 거예요. 뭐 오호하지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받을 상을 알고 그 후사고 그 기업 받을 자인데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죠. 그게 아니라면 천국 모르는 자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다 팔았대요? 더 가치가 크니까 팔았죠. 그래서 끝까지 막 내려놓으라고 막 죽겠다고 그냥. 자, 7장 넘어갑니다. 김재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7장. 자,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애통을 경험한 자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남의 볼 여력이 실은 없어요. 만약에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거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보면 볼지언정 에휴 저것저것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유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지도자들은 잡아야 합니다. 왜? 놔두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치리하는 역할은 있어요. 아예 그런 것도 배제하는 건 그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물론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그 부분을 중보하면서 그것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혜와 어떤 절차는 필요한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뭐 99년도부터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하는 저와 교우들이 딱 막히면요 그분들이 은혜 못 받으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힙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들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고 조심해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러한 비판에 대한 부분에 정말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살피고,
정말 팔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 산상수훈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질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사랑으로 잡아주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성령께서 열어주신 부분, 자,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성경을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권을 통전적인 흐름 따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요 말씀만 딱 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복권 하나 딱 사놓고 막 구하고 잠깐만 40일 금식하면서 주님 이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하면 복권이 당첨이 될까요?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요, 이 천국의 문이 열린 자들이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과 그의 영적인 것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맨 끝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은요 구한다라니까요.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구바울 선교사님 말씀 강의할 때 12장 끝절,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너희는 목마르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더 구하는 그 삶에 목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락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자, 지금까지 말씀한 이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말씀의 길을 따르려고 할까요? 따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과 다 위배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용서해라,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나르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본성과 다 반대되는 말이니까 이게 속에서 막 복닥거리고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같은 이 맥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주의의 복음, 듣기 좋은 것 위주의 복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목장에서 그랬대요.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더니 누군가 앞에서 강대영 목사님도 설교 중에 자신의 성경에 위배된 소리를 하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막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신 한 초신자가 이 목장 이상한 목장이다.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네,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가르침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물론 그분들도 실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나 흐름에 맞지 않게 하나하나를 뽑아서 편리하게 듣기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맥 그대로 귀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복음의 본질로서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냐?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 의지하며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가니라.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 옛날 여러분들 반문화 즐기시고 옛날에 한가닥 가실 때 감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 못한 분들도 여기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천국을 갈망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 길을 들어가기 힘쓴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복인 영생의 길, 좁은 길, 그 끝에선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나의 신앙이 마태복음 8복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따라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